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즘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추위에 떨고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고 또 고생과 눈물의 길을 걷고 많은 희생이 따라야 선은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악은 어찌도 이렇게 거침없이 이루어지는가라는 탄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큰 질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고민해야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과 고난이 한 세트로 묶여져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작은 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 저희가 베드로 본문 이 2장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사람들, 알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무식한 말들을 막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선함을 통해
선행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선행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선을 행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노예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속에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종을 섬기는 신분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노예들은 부당한 체벌, 부당한 명령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아닌 까다로운 자라면 이 종은 더 많이 수없이 셀 수 없는 부당한 체벌,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잠잠히 그것을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는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차대구법 구조입니다. 시작과 끝이 짝을 이루고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부분이 시작 부분 A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베드로 전서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요. 계속 일관적으로 은혜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를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시작이라면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20절 끝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역시 카리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참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무슨 얘기입니까? 포인트가. 잘못이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참으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1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였던 바,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서 상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은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연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은 원어를 보면 위에라는 단어와 글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에 잘 따라 쓰게 하기 위해서 연하게 점으로 표시된 글씨, 공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따라 쓰게 하기 위해 미리 보여준 것, 그것이 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다라고 한 그 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앞서서 20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닌데, 자기가 행한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욕으로 위협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지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세 번째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 포인트는 네 개의 관계 대명사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배우신 우리 젊은 교인분들, 성도분들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개의 관계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냐면 원어를 살려서 해석하면 예수님은 나무 위에 몸에,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무 위에 몸에 우리의 죄를 지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의 짐을 자신의 몸에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꼼짝없이 죄의 짐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자신의 몸에 그 짐을 대신 지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설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까? 24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남의 짐을 지고 남이 받아야 될 채찍질을 자신의 몸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채찍질을 우리는 피하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나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베드로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것이 왜 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자의 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죄를 지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욕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그대로 대응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참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져야 되는 짐을 나무 위에 자신의 몸에 대신 지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맞아야 될 채찍을 자신의 몸에 대신 맞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욕과 위협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길을 잃었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길 잃은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이 맞을 채찍을 대신 맞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욕과 모욕을 묵묵히 당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병신 머저리 같이 채찍을 맞아도 욕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참음을 통해서만 길 잃은 양들을 목자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방법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 것을 적당하게 챙기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의 덕, 그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을 나무 위에 올려두고 그곳에 우리 이웃의 짐을 지고 우리 이웃의 채찍을 대신 맞음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그 합당하지 않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맛보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그 악은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백 명의 희생이든 수천 명의 희생이든 그것이 그 남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든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든 악은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까?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 내 생명과 몸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이 바로 선의 근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고난을 함께 묶어서 세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선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선을 행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나를 내어주는 것,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지? 아니 왜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사실 어불성설인 겁니다. 왜요? 선의 근본인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줌이 없이 고난받음이 없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르심을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에 이웃의 짐을 지고 이웃이 맞아야 된 채찍을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그 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나무 위에 내어주고 그 몸 위에 이웃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맞아야 될 채찍을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잘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은혜, 그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이 받을 자격 없는 내 이웃에게 합당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항상 이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자신의 편지 속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사욕을 쫓는 우리의 육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은 자꾸만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몸이
못을 빼버리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산 것처럼 주장하게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사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또 살아난 나의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이 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나무에 못 박힌 나의 몸에 이웃의 짐을 지고 이웃의 채찍을 대신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가